네, 새벽마다 로마서를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로마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은 인사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 모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서 본문은 오늘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의 세 가지 여행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켓스 리스트예요. 그 버킷리스트가 어디서 왔냐 하면 별로 좋은 데서 온 말이 아닌데, 예전에 교수형으로 죄인들을 죽일 때 바켓스, 버킷 위에 올라가서 줄 매달고 바켓스 뻥 차면 이제 목 졸려서 죽는 교수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죽기 전에, 교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들을 물어보잖아요.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래서 흔히 버킷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한다고 표현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죽기 전에 어디 여행 가고 해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바울의 버킷리스트 같은 세 가지 여행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 가지 여행 계획을 자기의 의지나 아니면 자기의 계획으로 삼고 있지 않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 가운데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끝까지 중요합니다. 자기 버킷리스트는 잊지 않고 평생 품고 돈 모으고 시간 모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의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말로 참된 평강이 있지 않겠어요? 버킷리스트 다 이루면 죽을 때 평안할까요? 나 이제 소원 없다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계획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계획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충만한 복을, 만약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너희들에게 인도해 주시면 충만한 복을 더불어 함께 담아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한다. 그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게 최종적 계획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바울이 무슨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좀 이상하실 수 있죠. 바울의 선교적 전략은요, 모든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특정한 영역 가운데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면 바울은 그 예배 공동체가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바울은 선교의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완벽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교 전략은 뭐냐면, 언어가 동일한 문화권에서는 여러분 성경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활력이 나타나면 그 지역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 다 해야 돼요? 바울은 선교의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지역을 복음화한 거예요. 바울이 가가호호 다녀서 인구조사하지 않아도 그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가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권에는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아니, 여러분, 인도권에 무지개 교회가 있으면 인도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나중에 핑계대지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인도권에 사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거기에 무지개 교회가 있는데 정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그 교회는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 사도님? 아니,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데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크레데 지역은 그 교회가 복음화하는 것이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이 여러분 그 지역에 오래 있었나요? 에베소 지역 2년 머무게 가장 길게 사역한 거잖아요. 단기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후원하신다면 그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걸 믿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단순히 로마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끝, 당시가 갈 수 있는 여행의 마지막이니까 서바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이죠. 세 번째 여행 계획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긴 합니다만 가장 가난해졌어요. 궁핍한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 구제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맡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군이었다가 적의 편에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들의 선봉대장, 행동대장이었다가 갑자기 회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대장이 된 전향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여러분. 적도 밉지만 아군이었다가 적의 편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안 먹는다, 그리고 머리 깎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40명의 암살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도 알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참 선지자들이 말리잖아요. 빌립의 딸들도 말리고. 근데 그게 말린다는 게 아니라 가면 어떤 위협이 있는 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극단적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계획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리스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비 모아서 전달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돈을 주는데 왜 싫어해?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하시죠? 그 여러분 연보를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좀 불편해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를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여겼잖아요.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바치는 제사장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오면 야, 이거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검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누가 돈 주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여러분 달란트를 안 썼잖아요. 로마 주화를 안 썼다고요. 화상이 있다고 해서. 오죽하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은 동전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두로, 시돈 돈을 썼던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돈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모아서 가지고 오는 연보, 누가 모아준 돈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모아준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돈이 받을 만한 돈이에요? 아니면 본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겠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껄끄러운 돈, 누군가가 껄끄러운 선물하면 주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아, 나 꼬일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우리 회피하잖아요. 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 교회 안에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밖에 있는 이방인 교회의 교제 가운데도 여러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약간 기피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으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께 전달하지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이 돈을 받아도 되냐? 야, 이방인들이 뭘 해서 이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이 무슨 짓을 해서 번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받으면 되겠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라는 이 헌금을 전달한다는 데는 두 가지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지에 선교비를 전달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조의금, 축의금 들고 가시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장례나고 자녀들 결혼식 갈 때 축의금과 조의금 받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들고 오죠? 체면 때문에? 체면값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과 나의 것을 전달한다는 건 첫 번째는 일치의 의미가 있어요. 당신에게 슬픈 일이 나의 슬픈 일이고, 당신의 기쁜 일이 나의 기쁜 일이다. 당신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이 문제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는 일치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동지라는 뜻이 되는 거고, 함께 돈을 모으고 한다는 것은 동역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지금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해? 그럼 난 안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선한 마음 가졌다가도 제가 해? 그럼 난 안 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여당과 야당 여러분 맨날 전에 했던 말하고 이번에 했던 말이 이렇게 달라요? 제가 하면 난 싫다 이거예요. 쟤와 나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고 선한 일도 거절한다고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보를 받고 구제를 받고 돈을 받는다는 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와 내가 동등하다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는 저쪽 장례식 자녀 축의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오면 아이고 하지마 너는 하지마 라는 말은 배려가 아니라 너는 나랑 달라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연보를 가지고 유대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서 유대 그리스도에 가져가는 이 헌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교회 동등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베드로의 수장권 때문에 저 바티칸에 있는 여러분 베드로 성당에 있는 교황이 높지 한국에 있는 성당하고 동등하지 않아요. 추기경이 여러분 집례하는 성당과 그냥 사제가 있는 성당이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가 크든 작든 어느 목사가 목회를 하든 다 영적 동등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문화를 뛰어넘고 신앙을 뛰어넘고 관계와 여러분 일치성과 동등성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유대인들이 수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판촉물 같은 거 나눠주는 업체들 많죠. 아파트 분양한다고 개업했다고 무슨 사업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객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죠? 근데 전도 물품 가지고 방문하면요 안 받아요. 좋은 거 가지고 가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저 안 받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일치성을 거절하는 거고 동등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선한 일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을 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갈등이 사실 그게 하나의 교회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우주적 교회의 갈등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갈등이기도 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서로의 일치성이 약해요. 동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이상한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만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특별한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서로 받아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지 몰라요. 근데 불편해 한다고요. 거절해 안 받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함께 기도해 달라. 그렇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고 감사로 받아주고 형제의 사랑으로 받아줌으로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의 동등성을 생각하는 것. 자, 이제 마지막은 37절, 33절이네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자, 이건 바울의 자기의 버킷 리스트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소망, 나의 욕심, 나의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괴로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나에게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막 주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추석 명절이 8년 만에 주어진 긴 연휴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올해가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명절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러셨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상해요. 남들보다 많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삶의 여건이 되어 있고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분들인데 꼭 내일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일 살 길도 막막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 안녕이란 말, 정말 여러분 참된 평강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편지를 마치면서 자신의 세 가지 계획을,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용되어지는 평강의 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획과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일치와 동등성의 파괴가 일어나요. 그게 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그런 일치성과 평등의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동등의식을 갖는 존중감이 세워지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그게 여러분 서로를 받아내는 영적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우리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 두 가지 내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살아도, 서로를 받아주어도 또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의 아이러니가 그거라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날 좋아하고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겠죠. 하다못해 여러분 돈을 갖다 줘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 돈은 안 받는다. 우리는 너희랑 다르다. 우리가 그 돈은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 굶어 죽어도 우리는 이방인의 교회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걸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네. 여러분,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아집과 기피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죄성처럼 자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마지막은 교회의 일치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우리가 누리는, 기대하는 평강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일치와 아름다운 동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또 이제 추석 마치고 가족들 근황 듣고 그러시면서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이 생겼을 텐데 또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제 명절 때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지나온 한 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벌써 내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벌써 올 한 해 지나가면 내년은 어떡하나. 우리가 늘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삶의 일치성과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만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를 통해 교회 안에 일치하지 못하고 동등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갈등과 위계의식과 작은 갈등들을 복음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성을 갖게 하시고 평등의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동등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자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 또 그 길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여정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안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원 가운데 풍성한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간 만났던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월의식이나 아니면 패배의식이 아니라 일치성과 동등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